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쉬지 않고 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업으로, 또 자녀와 가족의 문제로, 또 어떤 중요한 시험으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읊조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1차 세계대전 종료 직전에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던, 그래서 파리의 한 성당에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정말 기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일에 혹은 세계 평화를 위한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라는 말로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는 이 말씀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말씀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 괴리가 존재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말씀과 체험 사이에 무엇이 빠진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했든지 우리가 잘못된 체험을 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이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본문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 14장에서 16장에 걸쳐 나오는 고별 설교에만 6번이 나옵니다. 이 중 한 구절을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넘어가서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16절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마지막으로 16장 26절에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도의 구조는 조건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혹은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 보면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마력이 있어서 이것을 주문으로 사용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동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주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에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이 각각 어느 정도는 다른 뉘앙스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현존하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의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현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그 뜻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히 고별설교의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이 점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한 정황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내가 계속 내 이름으로 현존하겠다. 두 번째로 나와 같이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 세 가지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현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현존하겠다는 것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현존할 때에만, 지금 그곳에 계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주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현존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들과 함께 현존하지 않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그들 가운데 현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별 기도가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불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심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때 우리는 명확히 그 뜻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현존을 모두 경험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 사상에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할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법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직접 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일치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자가 예수님과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다른 표현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고별 설교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신자가 상호 내주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요한서신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강구보다는 강구 이전에 예수님과 신자가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으로 생각과 또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말씀과 깊이 관계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각자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 말씀과 신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요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주저없이, 그리고 다른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그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행하리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15장 16절에서는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란 신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해서 그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신자의 담대함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의 결과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신자의 대하여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에게 요청했을 때에도 받으면 기쁨이 넘치듯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리고 신자 간에 교제할 때의 기쁨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이런 기쁨을 맛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도 이런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신자가 상호 내주하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 기도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도는 이 강청 기도인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기도, 밤에 찾아온 친구의 강청 기도, 한나의 기도 등 이런 기도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또 의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일종의 의식 기도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신자가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기도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이 신자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말씀은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의 읽기를 통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멘이 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고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또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될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늘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되어지는 기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오늘 그 주님을 늘 대면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만나며 친밀히 동행하며 우리의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구하며 나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